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을 영화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하늘로 성을 둘러싸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와 영향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 같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에게서 배우는 군주론 3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본질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 중에서 가장 탁월한 평가를 받는 다윗 왕의 모습에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비교적으로 상세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이 왕으로 오를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왕국을 통일한 다윗은 왜 첫 사업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군사적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국가는 수도가 점령당하면 나라 전체가 멸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도 서울은 국토의 요충지에 그리고 방어하기가 쉬운 곳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군사적으로는 천혜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과 다리 저는 장애인이라도 다윗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천의 요새에 자신의 성, 시온성, 다윗성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군사 전략가로서의 탁월한 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군주론, 마키아벨리에는 그의 책 군주론 제14장에서 전쟁은 군주의 직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전쟁 연습으로 군주들에게 사냥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사냥을 통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동시에 지형을 익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냥을 통하여 마키아벨리는 사냥을 통하여 지형과 지리에 해박하게 되어 뛰어난 군사적 안목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자신의 성으로 삼고 싶어 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게 언제라고 말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힌트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뒤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뒤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베어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뒤져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이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채로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예루살렘 성의 전략적 가치를 파악하고 그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그걸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가 해야 하는 일, 전쟁 연습으로 추천한 사냥을 다윗은 목동 시절에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물리친 경험이 풍부하였습니다. 군사 전략가로서 갖춰야 할 경험을 충분히 쌓은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자신과 1대1로 맞붙어서 지는 쪽 사람이 이기는 쪽 신하가 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무서워서 그와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자원하자 사울은 그를 보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겼다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울왕은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울왕이 다윗에게 갑옷과 무기를 준 것은 다윗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다윗은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탁월한 싸움꾼으로서의 다윗의 차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무기라도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은 무기가 되지 못하고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때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큰 개가 덤벼들어도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먹이를 뺏긴 성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목동 생활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사나운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워 싸움꾼으로서의 자질과 특히 군사 전략가로서 지형과 지리에 대한 안목을 키웠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부수 죽은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인 천의 요새인 것을 확신하여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위해 다가오자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네가 결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칠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 공격을 앞두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쥐간으로 삼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 성은 공략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예루살렘 성에 진입하여 그가 군대 우두머리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의 약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는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공격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지시대로 요압이 먼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군사 전략가로서 탁월한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 왕의 친구 후세가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도록 압살롬을 설득할 때 인용한 말이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군사를 바로 일으켰다면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은 들에서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의 말대로 다윗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전쟁에 익숙한 전문가라는 것을 아들 압살롬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군사를 일으키지 못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가치를 알아본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그곳에 살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후에 성경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굳센 믿음의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일생일대의 싸움을 앞두고 사울 왕에게 한 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는 강한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굳센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은 invincible warrior, 천하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군사적으로 뛰어난 용사에만 그쳤다면 그는 역사적인 성군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군사적인 용맹과 전략가로서의 품성 이외에 다윗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굳센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얼마나 출중한 군주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이유와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낱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찾아서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때 다윗은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둥이 아들 다윗이 설마 뭐 해당되겠어 하면서 너는 형들 대신에 들에 나가서 양이나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한낱 보잘것없었던 목동인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군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잘것없는 자기를 불러 왕으로 세우신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명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의 용어로는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깨달은 다윗은 자기를 위해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하는 심정으로 통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민주적인 개념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인식,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이 선택되었고 그것을 위해 봉사하도록 세움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은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든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상입니다. 군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통치에 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역사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왕으로 기억되는, 또 평가받는 다윗에게서 본받아야 하는 군주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독일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자신의 책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강했던 독일의 북부 지역이 다른 곳보다 소득이 높고 생활이 윤택했던 그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 소명의식에서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북부 독일이 소득이 높고 잘 산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신앙은 소명의식을 강조합니다. 이 소명의식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갈 방향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지도자의 사명의식에서부터 나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소명의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굳센 믿음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소명은 바다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의식은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가르치는 방향 지시 등과 같은 것입니다.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 조금 빗나가더라도 자기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늘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소명의식이 투철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각 분야의 인재와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